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어디를 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정형화된 틀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이 동산지기로서 순종하고 붙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주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이야기로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순종이 짝을 이루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 축이 있어서 이것에 의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건전하고 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하는 모든 시간마다 이것을 내게 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 나로 예배하러 오게 하시고 나로 기도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냥 심심해서 왔다 하지 않고 우리로 순종케 하신 이가 계시다. 나는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저 안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또 고급화된 종교와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순종이 있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없이 내가 순종한다면 이건 참 괴상한 거죠. 오라는 이도 없이 왔고 하라고 한 자도 없는데 했다. 이것은 참 황당한 거죠.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조금 고급화된 것이 종교지요. 요컨대 우리는 나를 지금 명하신 분이 계신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앞에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를 받은 사람은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고 이제 사울이 움직인 것이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한 일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함께 성경 보시면 7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했어요. 벌써 여기에 낯선 말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진멸하라 하셨는데 살려둔 사람이 나와요. 아각 왕, 곧 아말렉 족속의 왕은 사로잡고 그 다음에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즉 하나님 말씀은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한 일은 왕은 살려두고 나머지는 죽였다 이 말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것도 매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면 생소한 부분이죠.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11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왜?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고 또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내 말을 들었다고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사무엘이 가서 물어보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있는 거 아니? 13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해놓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사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저가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사울은 명령을 내가 행했습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무엘이 추궁하죠. 14절에 보니까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소와 남녀노소를 목론하고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 변명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20절에 또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진짜로 이 말이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왕을 끌고 오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그건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21절에 다만 백성이 또 여기서 백성의 핑계대죠.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사울이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다고 명하신 것이고 사울은 했다고 합니다. 우린 적어도 사울이 100%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전체 목표에 비해서 사울은 거의 90% 이상은 행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대부분 죽였으니까. 왕 한 사람만 남기고 다 죽이고 또 실한 양과 염소만 남기고 다 죽였으니까. 만약에 사울이 안 했더라면 다 살아있을 터인데 그래도 사울은 순종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얼마간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나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22절 보면요. 더 심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울이 한 일, 적어도 그 목표로 한 아말렉 사람들의 90% 이상은 진멸하고 대부분의 짐승들은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건 참 박하게 볼 수 있어요. 명령을 이루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역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역하였고 또 뭐냐면 이제 사신 완고한 것이다 했어요.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거역한 것이고 완고한 것이다. 완고하단 말은 고집스럽게 몰아붙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울은 고집스럽게 몰아붙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순종이라고 보시지 않은 거죠. 이 말씀이 왜 자꾸 우리 마음에 떠오르냐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라고 판단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죠. 괜찮아. 하나님 이 정도를 봐주실 거야. 그건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이거 봐주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 이미 성경에도 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순종이란 두 글자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순종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이때 우리가 충격을 받고 놀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끔찍하다 당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와 똑같이. 오늘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하는 행동을 순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행동을 이를테면 부분적인 순종이라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이라고 여기시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적인 순종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길래? 물론 사무엘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아말렉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 죽인 건 하나님의 뜻을, 그 의지를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 속에는 자기의 뜻도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그 의지로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하나님의 의지를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만족할 만한 데까지 하고 끝냈다 이 말이죠. 대개 순종, 복종을 말할 때요, 순종은 기쁨을 하는 것이고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는데 그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순종, 복종은 사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 할 때 그건 사실 부담이 있는 겁니다. 복종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순종도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든 독자를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휘바람 불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성경에 말씀하지만 그건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내가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하나님은 그가 아낄 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않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고 인정하신 거예요. 순종은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그 순종이 뭐냐면 순종이 순종다워지려면은 자기 뜻을 초월해야 순종이에요. 내 뜻 안에서 멈춰버리면 그건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리 그것이 전체 퍼센트를 계산해가지고 90%가 되고 95%가 되고 심지어는 99.9%일지라도 자기 의지에 만족해서 끝나버리면 순종이 아니다. 순종은 반드시 자기 뜻을 초월해야 한다 이 말.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뜻을 다하여. 내 뜻 안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뜻을 다하여. 뜻이 이제는 그 앞에서 초월되도록 뜻을 초월하라. 순종은 뜻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 그분께 드리는 모든 시간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이 다음에 만약에 헛것된다면 어찌 될까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 내어쫓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쫓아라 할 때 그런 날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어찌 될까요? 내 뜻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뜻을 초월해야 순종이에요. 아각 왕을 살려두는 것은 사울의 뜻이에요. 자기의 욕심입니다. 왜? 그 왕을, 패정국의 왕을 산채로 잡아온 것은요, 살아있는 전리품이에요. 살아있는 트로피라고요. 두고두고 신하들에게도 자기가 자랑스럽게 내가 그 전투에 잡아온 왕이야. 내 종 됐어. 하나님은 그걸 명하신 적이 없어요. 다 진멸하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나갔지만은 결국은 사울은
자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채 하다가 자기 뜻을 이루는 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스톱했다 이 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고 하신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건 나중에 가서 큰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착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그분이 나중에 효과를 인정하시고 공로를 인정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겠지만 그 반대란다면 이것은 감당 못할 끔찍한 결과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우리 의지를 그분께서 살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일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에 아예 하나님께서 걱정할 것 없이 우리에게 순종할 의지만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는 갈등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어차피 순종하니까 걱정 없잖아요. 근데 왜 갈등합니까? 이 두 의지가 싸우기 때문이에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씀하셨는데 지키긴 지켜야겠는데 지키기 힘들고, 하라고 하시는데 겁나고. 근데 아예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의지만 있다면 이런 걱정 없겠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의지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아닌지는 그 의지만 갖고는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의지가 있죠. 순종치 않을 수 있는 의지. 하나님이 이 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온전케 하려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 순종하지 않을 의지를 통해서 판가름 난다 이 말이에요. 즉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순종한 것,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의지를 내가 거부하고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나갔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신 겁니다. 너는 내가 한 말을 이룬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 말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그분이 사울을 보실 때 이는 거역한 것이다. 그래, 이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 사술의 죄란 말은 뭐냐 하면 점치는 죄와 같다는 뜻입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죄와 같고, 무엇이? 거역한 것이. 사울은 이렇게 말 안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내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룬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것뿐이지 내 말을 이룬 것은 아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 하나님이 이제 이때부터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심한 말씀 같죠. 어떻게 사울한테 그렇게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사울한테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하시는가?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거의 순종했다 하지 않고 내 말을 버렸다. 나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고 거역하였고 고집을 부려서 자기 주장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실망하셔서 왕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의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의지가 그 의지가 움직일 때 비로소 그게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의지가 발동될 때,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것이 진짜 순종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지금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기도하다가 그만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 기도하라는 명령을 이루었다고 보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아침에도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자꾸 지금쯤이면 이제 이만큼 시간이 됐을까? 더 1시간 넘었을까? 더 1시간 반은 넘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만 좀 하자는 이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만 이제 스위치를 끄지. 이제만 그만 정리하지 이런. 그때 그 순간을 이겨보려고 저는 오히려 더 소리치면서 간구하려고. 즉 내가 생각하는 그것에 내가 쉽게 따라하는 것을 내가 훈련시키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만큼 하다가 그만두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되지 않겠구나. 오히려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 의지마저도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초월할 수 있는 순종. 그 의지를 뚫고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그 경계선을 터치고 나가가지고 마침내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충실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 뜻을 다하여 내가 가진 뜻보다 그 뜻을 다하는 것, 그것을 초월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기도도 누가 멈추게 할 때 내 스스로 멈추고 싶을 때 아니 오히려 더 많이 더 힘써서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 하고 싶을 때 아니 차라리 내가 오히려 더 이걸 다 해야지 그만하고 싶다는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게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장사한 사람이 물건을 달아보는 저울처럼 장사한 사람은 물건을 달아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신 분이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도하신 목적부터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하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힘든 것, 괴로운 것만 떠올라서 주여 빨리 이런 것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 의지를 내가 주님께 순종한지 아니한지를 알아보려 하시구나 하는 그분의 뜻을 생각한다면 훨씬 그 어려움은 빨리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에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다 심지어는 하고 싶지 않은 의지마저도 주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명령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큰 기쁨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또 담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청종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